예레미야 30장 12절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이 없고 내 상처에는 약도 없고 처방도 없도다.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며 잔인한 징계를 내렸도다.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는 탈취를 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될 것이요 그 보루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자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겠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그의 자손은 예전과 같겠고 그 회중은 내 앞에 굳게 설 것이며 그를 압박하는 모든 사람은 내가 다 벌하리라. 그 용도자는 그들 중에서 나올 것이요 그 통치자도 그들 중에서 나오리라.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 누구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서 회오리 칠 것이라. 같이 봅니다.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우는 은송아, 너는 참 대견하다 엄지척 변함없이 새벽 제단을 지키는 집사님은 참 훌륭하십니다. 참 훌륭하십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을 뵐 수 있었어요. 우리가 어제 저녁에는 30장 1절에서 11절까지 우리 이영정 권사님 유튜브로 봤어요? 감사해요. 실황 중에 실시간 중계하면 목소리가 잘 안 들린다고 하는 분들이 있더라고. 네, 가끔 그럴 때가. 그러면은 나중에 유튜브를 다시 이렇게 시청을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수요 저녁 예배는 새벽 기도에 연결해서 이렇게 쭉 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보시면은 좋다 그 얘기고. 참 곁들여서 우리 선교회에서 한과를 이번 추석에도 이렇게 사업을 합니다. 혹 가까운 분들에게 마음의 정을 나누고 싶은 분들은 주문하면 이렇게 됩니다. 어제 저녁에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으리라 이런 제목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돌아오게. 포로로 끌려간 땅에서 돌아오게 해서 환난에서 구하리라. 목적이 뭐다?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곧 내가 잘 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내가 잘 되는 비결이 어제의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그래서 12절에서 24절까지는 19절에 보니까 감사하는 소리가 나오고 즐거워하는 저들의 소리가 나오리라.
내가 그들을 번성하게 하리니 그들의 수가 줄어들지 아니하고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그들은 비천하여 지지 아니하리라. 번성하고 존귀하게 오늘 제목입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연결을 시켜보면 이 30장은 너만은 멸망시키지 않아서 너를 번성하고 존귀하게 하겠다. 번성하고 존귀하게 하겠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이 자리에 함께하는 또 영상으로 또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을 번성하고 존귀하게, 혹은 그 반대로도 상관없어요. 존귀하게 해서 번성하게, 번성하게 해서 존귀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번성 참 중요한데 또 참 우리가 좋아하잖아요. 그러나 존귀하게 번성해야지. 요즘에 우리가 다 힘들어하는, 하여튼 가만 보니까 갖다 붙이기도 잘해. 코로나도 우리가 방역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막 번성. 이건 나쁜 부정적인 의미의 번성이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해주셔서 그 존귀함으로 번성하는 것이 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번성할수록 더욱 존귀해져요. 더욱 존귀해져. 자, 그런 의미로요, 우리가 번성하고 존귀하기 위해서는 제1단계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쫓겨난 자라 하며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상처를 고쳐주리라. 여기 17절 하반절에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한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얘기 참 많이 하잖아요. 상처받았다. 제가 이 상처 얘기할 때마다 꼭 첫 번째 기억할 것. 뭘 기억한다? 뭐라고요? 상처를 기억할 때 꼭 첫 번째 기억해야 할 것 뭐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해요. 내가 상처 주는 것은 없는지 그것부터 먼저 생각하자. 나는 상처 받은 사람이 아니라 내가 상처 준 것이 훨씬 많은 것부터 생각하자. 상처하면 딱 떠오를 것. 내가 상처를 준 것부터 생각해. 남ung이 오빠한테 상처 받았다고만 생각해. 준 것은 하나도 없지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천만에. 우리가 꼭 상처. 근데 헨리 나우엔의 상처 입은 치유자. 내가 아파봤고 내가 상처 받아봤기 때문에 나와 같은 경험을 하는 사람을 내가 치유하고 위로할 수 있어. 하나님은 그것이 우리의 사명. 그거. 우리는 사실은 정말 상처를 얘기하면은 제가 인간 이해, 나이가 들수록 사람을 이해할 때 갈수록 내린 결론, 인간은 약하다. 약한 자요. 그대 이름은 여자로다. 그렇죠? 여자는 참 약해요. 네, 어제도 우리 집사님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랬는데 하여튼요, 가만 이제 이 생각도 나는 다 옳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자 말 잘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잘하는 남자 거의 성경에서 내가 못 찾겠더라고. 그러면 안 믿는 우리 남편이 내 말 안 들어야 돼. 그것은 아니고 하여튼 보십시오. 아담은 여자 말 들어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어요. 그렇죠? 모세는 얼마나 위대한 선지자예요. 그런데 모세가 정작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애굽으로 자기 백성을 구하러 갈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어요. 왠 줄 아세요? 모세의 아내가 누구예요? 십보라. 얼마나 미운지, 아니 이쁜지 자꾸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10번 보니까 십보라.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십보라 모세가 처가살이를 해서 그런지 십보라가 미인이어서 그런지
이쁜 사람이, 이쁜 여자가 성격이 좋다, 나쁘다? 응? 그건 여기서 얘기할 계제가 아니요. 사람 나름이. 그거야 다 알지. 그러면 권사님은 미인이요, 아니요? 미인 아니고 성격은 좋아, 안 좋아? 좋아. 미인이 아니니까 성격 좋다. 우리 권사님의 논리. 하여튼 자 보십시오. 근데 그 십보라가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그 아들들을 할례를 행하자고 할 텐데 어디서 귀신 신나라 까먹는 소리 하냐고. 할례 못한다고. 그때까지도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 그래서 모세를 하나님의 사자가 죽이려고 하니까 십보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제서야 할례를 행하라고. 그때 별명이 피남편. 성경에 자세한 얘기는 없지만 모세가 나중에 구스 여인하고 다시 재혼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은 이 모세는 그 아내 시보라한테 얼마나 아주 나가서는 큰 소리 쳤는데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아합 이스라엘 역사에서 제일 못된 왕 부인 이세벨. 잘 생각을 해봐. 우리 그러니까 여기 계신 우리 남자 동포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듣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 하나님 말씀. 임용미 집사 혼자 아멘 소리만 들려. 잘. 꼭 기억하십시오. 자,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다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 상처. 인간은 그렇게 약해요. 얼마나 약한지 보십시오. 저를 보십시오. 저를. 세상에 제가요. 세 보이잖아요. 근데 얼마나 약한지. 우리 교회 그 신태윤이라고 있어요. 유치부. 신종기 이인숙 집사님 아들. 걔가요 오면은 나한테 막 이제 또 오면 막 쫓아와가지고 푹 앵겨. 애들이 앵겨도요 이렇게 몸이 떨어져 있게 앵기는 애가 있는가 하면은 몸을 막 푹 밀착시켜 앵기는 애. 이 애가 있어. 그렇게 내가 기쁘고 그렇게 행복해. 걔가 한번 안겨주면 그렇게 그러고는 뭐 10초도 안 있어. 한 5초 있으면 나가. 그래도 이렇게. 이야. 근데 반대로 그 또래 애들이 나보고 눈길도 안 주고 막 뭐 싫어하고 얘가 나를 싫어한 건 낯가리는 것이 무슨 악의가 있거나 뭐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섭섭해. 인간이 이렇게 약해. 여러분 그러잖아요. 주변의 사람들과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데 누가 좀 꺼려하고 불편해하거든. 저분이 3살짜리 애처럼 낯을 가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제가 참 마음이 많이 편해졌어요. 뭐 저를 싫어하거나 뭐 이런 게 아니라 조금 낯가리는. 근데 문제는 그런 것에도 우리가 마음이 힘드는 이렇게 약한 존재.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가 아니라 인간이로다. 이렇게 약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처를 받지 않을 수가 없어. 그 상처. 그런데 오늘 여기 이 상처를 보십시오. 참 여기 17절에 보면 그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한다.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요. 우리의 아픔, 우리의 실패, 우리의 좌절에서부터 믿음이, 은혜가, 축복이 시작이 돼요. 이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한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 같이 사모하기를 바라요. 내가 당했던 상처, 아픔, 여기서부터 새살, 새 은혜, 새 축복,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하나님 그 첫걸음이 나의 아픈 상처로부터 시작되게 해 주십시오. 이거예요. 왜 이렇게 간절히 얘기를 하는가 하면
12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다. 고칠 수 없고 얼마나 중한지. 또 송사를 처리할 재판관도 없고 상처에 약도 없고 처방도 없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14절 너를 사랑하던 자가 다 너를 잊고 찾지 아니하니 이는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많기 때문에 나는 내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게 하고 잔인한 징계를 내렸다. 그런데 15절 너는 어찌하여 내 상처 때문에 부르짖느냐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참 꼭꼭 옳은 말씀. 오늘 우리가 고난당하고 힘든 것이 하나님이 네 죄 때문이다. 여기에 입이 열이라도 할 말이 없어요. 네가 상처를 받은 것은 너의 행실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현실은 어때요? 여기 13절 14절처럼 재판관도 없고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우리는 죄가 많고 악행이 많고 원수가 당할 고난을 내가 받았다. 꼭 우리가 부인할 수 없어요. 얼마나 초라하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힘든 내 인생. 얼마나 힘들어. 그런데요, 여기서 하나님은 끝내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한다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은 위기,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숨도 못 쉬게 만들어.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는요. 뭐 여당은 야당을 공격하고 야당은 여당을 공격하고 너는 나보고 틀렸다고 하고 나는 너보고 틀렸다고 하는데요. 이건 세상 논리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항상 사람들과의 관계 전에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래서 항상 사람들 앞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은 누구를 핑계하고 환경을 탓하고 무슨 문제를 뭐 자꾸 이렇게 해서 변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성찰, 나를 돌아봐야 돼. 이게 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족한 것이 무엇이고 실수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울에 나를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제가 어제인가도 코람데오 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건 정말 우리 신앙의 철칙입니다. 철칙. 특별히 언제 힘들고 일이 안 되고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이럴 때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납작 엎드려야 돼. 그리고 죽이면 죽고 살면 살고 주면 먹고 안 주면 굶고 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이거예요. 이 위기 앞에서 너는 어떻게 할래? 위기 앞에 있느냐? 하나님 앞에 있어라. 어떻게 있을래? 납작 엎드려. 왜? 엎드릴 수밖에 없지. 우리가 얼마나 약해요. 없다니까. 약도 없고 처방도 없고 도와줄 사람도 없고 해결책도 없고 있는 것은 나의 행한 것 죄뿐이라. 허물뿐이라. 뭐 방법이 있어요? 납작. 누구 핑계하지 말고 누구 탓하지 말고 뭐 방역을 잘했니 못했니 대통령이 잘했니 못했니 누구 때문이니 아니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납작. 그럴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16절에 이 접속사 그러므로 그랬잖아요. 이것은 영어로 but 그러나 이런 의미가 더 강해요. 그런데 하여튼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이렇게 약행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상처를 입고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으면 숨죽이고 기도하고 있으면 그러므로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뭐 보잘것도 없고 하는데, 그러나 16절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고 네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 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 간 자들은 탈취를 당할 것이고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 있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결해 주셔요.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을 늘 드리잖아요. 여러분, 저도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게, 하나님 능력 주셔야 주의 일 합니다. 하나님 먹을 것 주셔야 먹고 힘내서 주의 일 합니다. 하나님 돈 주셔야 사명 감당합니다. 이것이 저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데 왜 먹을 것 안 주고, 왜 건강 안 주고, 왜 내 기도 안 들어줍니까? 기도를 들어줘야 주의 일 하지요. 제가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볼수록 우리에게 능력이 없고 우리에게 건강이 없고 우리에게 물질이 없어도 주의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내게 능력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주의 능력을 내가 꽉 붙잡느냐 붙잡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싸움이에요. 이 주님을 꼭 붙잡기 위하여서 붙잡는 훈련을 하는 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고,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이것이 기도 훈련이에요. 내게 능력이 없어서 주의 일 못한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내게 물질이 없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소유로 하는 거예요. 힘이 없어도, 가난해도, 가진 것이 없어도 전혀. 오늘 우리는 바로 이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 싸움. 내게 주셔야? 아니에요. 그 내면 속에는 뭐가 있어요? 내 욕심이 있어. 나 부자 되고 싶고, 나 건강하고 싶고, 나 잘 살고 싶고, 이 내 욕심을 포장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한다고 하지는 않았는가? 저의 이 교만 내지는 간교함의 저의 모습을 제가 실체를 봤어요. 얼마나 부끄럽고 창피한 목사인지 몰라요. 여기 16절 이 모습. 그래서 17절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들이 쫓겨난 자라 하매 시온을 찾는 자가 없은즉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게 해서 고쳐주겠다. 상처를 고쳐주겠다. 두 번째 단계 18절 내가 야곱의 장막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고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라. 그 성읍은 폐허가 되고 언덕 위에 건축되고 그 보로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되리라. 이 보로는 궁궐을 얘기합니다. 여기 두 번째, 그래서 18절에 포로들을 돌아오게 해. 좀 더 정확하게는 사랑을 베풀어서 포로들을 돌아오게 해요. 포로들을 돌아오게 해. 상처를 고쳐줄 뿐만 아니라 포로들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돌아오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9절 감사하고 즐거워해라. 감사하고 즐거워해. 또 20절에 이제는 더 이상 이방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지도자를 세워요. 우리 가운데.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감사하냐. 다시 정리해 보면 번성하고 즐거워 존귀하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고쳐주기, 그때까지 엎드려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으로 포로를 되돌아오게 해 주셔요. 그래서 결국은 세 번째 단계 22절에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내 백성. 물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했지만, 하여튼 중요한 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내 백성. 어제도 저녁에도 말씀드렸지만 여호와를 섬긴 하나님의 백성. 여러분, 내 백성이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 주겠다.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겠다. 원수로부터 보호해 주겠다. 이 의미가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우리도 그렇잖아요. 내 것을 뺏기는 것은 싫어요. 아무리 형제라도, 심지어 부부 사이에도. 예? 그렇죠? 아무리 해도 내 것이 있고 네 것이 있어. 아무리 가까운 사이도 그렇잖아요. 하나님도 우리를 너는 내 백성, 내가 책임진다. 내가 해결한다.
내 백성. 오늘 우리에게 번성하고 존귀하게 된 오늘 제목. 우리가 번성하고 존귀할 수 있는 핵심 키, 마스터 키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 너는 내 백성이다. 요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21절을 보십시오. 영도자 통치자도 나오는데요. 내가 그를 가까이 오게 하리니 그가 내게 가까이 오리라. 참으로 담대한 마음으로 내게 가까이 올 자가 누구냐? 누가 가까이 올 수 있어요? 누가 담대하게 올 수 있어요? 내 백성. 언제든지 담대하게. 우리가 청와대 가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신분 검사하고.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아들은 프리패스. 아니 오히려 수의들이 지키고 있다가 다 알아보고 어서 오십시오. 그러지 않겠어요? 내 백성의 특권, 내 백성의 축복.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4절 여호와의 진노는 그의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여 이루기까지는 돌이키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끝날에 그것을 깨달으리라. 기도하겠습니다. 번성하고 존귀하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상처를 고쳐주시고 사랑으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내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꼭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들고 현실이 암담하고 답답해도 하나님 주의 사랑을 붙잡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보호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의 삶이 승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 예물을 드리는 우리 서순자 집사님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쉼없이 공급하여 주시고 어려운 시대에 주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몸이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꼭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업을 경영하며 힘들어하는 성도들 지혜로 능력으로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대한민국을 꼭 축복하여 주시고 교회들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말씀으로 살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십시오.